자, 우리가 역대하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9장까지 왔는데 솔로몬의 생애가 이제 끝납니다. 1000번째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데까지 읽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어떤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뭐 성가대 찬양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이런 찬양이죠? 아닌가? 잘 가서 헷갈리네. 하여튼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마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복을 받고 또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부귀영화를 우리도 받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볼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가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안 좋았거든요. 그런 얘기 없어. 그냥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지 긍정적인 면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러니까 열왕기 말씀하고 좀 달라요. 내용은 같아도 다른 게 뭐냐면, 역대기 말씀은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황폐가 된 그 상황에 어떻게 재건을 할까? 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것도 말씀드릴 거고 부정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솔로몬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려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요즘 아멘 하는 게 좀 약간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착각에 빠져도 설교도 잘하지. 뭐 설교를 못하지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좀 잘하나 보다, 착각에 빠져서 더 잘한다고.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솔로몬이 소유한 아주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그 양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정말 극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666달란트요. 아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솔로몬이 1년에 한 번씩 얻게 되는 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금이 얼마라고요? 666달란트. 666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 666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3조 8천억 원.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거야. 놀라지를 않으셔.
3조가 뭐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사전을 봤더니 우리 보통 금 그러면 한돈, 두돈, 석돈, 넉돈 이러잖아요. 한돈이 우리는 킬로그램을 따지잖아요. 한돈은 3.7g.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 그런데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를 말하는 거예요. 3.7g이 한 돈인데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34kg. 이거를 따져봤더니 666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22.644톤. 톤이야 톤.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라 22.644톤. 쉽게 그냥 22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금시대가 뭐 한 64만 원 한다 치고 곱하기를 했더니 3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따박따박 솔로몬이 얻을 수 있는 금이 장장 3조 8천억 원어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부치가 많은지 금을 어디다가 쓰는지 아십니까? 군인들 방패에서 방패. 그래서 먼저 15절,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패를 만들 때는 보통 뭐로 만들까요? 좀 좋은 거 만들면 철로 만들겠죠. 쇠붙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철로 만들었든 뭐 나무로 만들었든 그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큰 방패,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200개. 이건 아마 왕을 보위하는 그런 군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에 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붙인 게 얼마라고요? 600세겔. 600세겔은 6.8kg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 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동그란, 그래서 가슴, 몸만, 가슴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300세겔의 금을 도금을 했어요. 300세겔의 금은 3.4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런 금을 사용할 정도로 금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에도 자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궁에 있는 그릇들이 다 순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번에는 이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징기한 그 은입니다. 사실 자원 중에 하나가 은인데 이 은이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은은 돌같이 또 백향목, 왜 성전 지을 때 가장 최고의 목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는 백향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 재료가 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무엇과 같았다? 뽕나무. 뽕나무는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나무들이에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많은 나무들,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돌 있지 않습니까? 은은 길거리에 있는 돌과 같이 취급을 했고, 또 백향목은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 같이 취급을 당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죠. 길거리 다니면 그냥 은덩어리가 막 돌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나무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비롯한 군사력을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을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자,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던 금, 은, 또 백향목, 또 군대, 군사력. 예?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다스려서 조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세상의 왕들, 그 어떤 왕들보다 아주 정말 대단했던, 또 뛰어났던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저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실로 어마어마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느냐? 저는 바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역대하 1장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대하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냐면 주고 주리니, 할렐루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은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거든요. 솔로몬요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브라테, 그리고 블레셋 땅과 또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덩어리에 왕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정말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아예 줄을 서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막 올 때, 왜 지난 시간에 여왕이 엄청난 그런 뇌물을 가지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솔로몬하고 무역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각별한 그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솔로몬이 받았을까? 그건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게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 자,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왜 유언을 남겼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 하라고요? 섬길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쁨,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필요하다. 다윗도 정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그 아들에게 남겼던 이 유언의 말, 이거를 이때만, 이 죽기 직전에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로몬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추측컨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자녀들에게 다윗은 여호와를 알고 마음과 온 마음과 또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는 적당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주 뭐 잔소리, 맨날 잔소리가 그거죠. 아마 죽으면서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아버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후배들, 이 사람들도 정말 우리의 영향을 받고 여호와를 알고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찾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부정적인 부분.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역대 상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끝에 가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솔로몬의 행적이 선지자 나단의 글과 또 뭐 예언자,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에 해서 결국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저는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이거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장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 층계의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좋아요. 상하라는 것은 코끼리의 어금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코끼리의 어금니가 큰지 그 코끼리의 어금니 상하를 가지고 보좌를 만들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6계단을 만들고 발판을 만들고 여기에도 다 금을 또 붙입니다. 자, 이거 뭐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 저는 이걸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부귀영화인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사자 형상의 이제는 조각물들을 만들었어요. 18절에 가보십시오.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자의 형상의 조각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몇 마리나? 12마리나 만들어요. 계단이 6개인데 좌우 6개씩 12개의 사자 형상을 만들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이 사자의 형상, 이거는 옛날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왕들이 토테미즘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그것을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막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래, 나는 이 사자를 좀 만들어 볼까 막 이래서 토테미즘 같은 그런 어떤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동감이 가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어두워지고 있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보좌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사자의 형상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 당시에 사자가 가장 맹수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그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이것서부터 삐딱선을 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맹을 이루기 위해서 동맹이 어떤 정책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정책적인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제가 이거를 연구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이면 내 아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안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 이제 출석 인원이 한 300명이 넘어가는데 이제 오시면요, 이분이 첫 번째 오는지 두 번째 오는지 이게 약간 헷갈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출석하는 500명만 넘어가도 이게 좀 약간씩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만 1000명, 2000명 돼버리면 이분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이게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 이처제, 일처제. 성경에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걸 말씀하시지 정책적으로 아내를 1000명 둬라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정말 또 백향목이 얼마나 흔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건 좋긴 좋은데 사실은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요, 제가 그걸 좀 PPT를 준비를 못해서 좀 죄송한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착에 들어가서 이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가면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게요? 거기에 이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타고 다니는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여자 많이 얻지 말라. 그리고 금, 은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좋지만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언급하고 있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솔로몬은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자꾸 말을 많이 만들어요. 주니까 받으면 다른 데 수출을 하든지 팔든지, 또 금이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가난한 나를 도와주든지 뭐 하든지, 금을 쌓아두지 말라, 은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자꾸만 말에다가 외양간에다가 마병에다가 병거성에다가 다 하나하나 갖추고 결국은 지금 우리 왕국이 얼마나 막강한가 봐라. 다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닌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자꾸만 삐딱선을 타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는 것이다. 물질도 재물도
또 모든 부와 영화도 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주셔서 이렇게 얻은 것처럼 우리가 바로 물질을 받든 재물을 얻게 되든 무엇을 얻게 되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받는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부에 대해서 부귀영화 내가 누릴 것만 그거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려야지 그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말년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과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님, 특히 다윗의 영향을 받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